할렐루야. 아멘. 2월 18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인데요.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40일 기간 중에 주일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고난만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만 또한 승리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사순절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가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시며 시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아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보복에 맞추어 걷느라 무던히도 애쓰며 갈팡질팡 정신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역사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으로 사순절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처소마다 큰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움는 능력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때 저희들은 옥토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
비록 연습도 반복도 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구원의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안녕하세요. 이번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통해 봉 작가와 디렉터 봉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목선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온두라스 선교를 간다고 지원한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생활을 제법 오래 했지만 영의 눈을 감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장님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믿음도 약하고 세상 것만 좋아하게 생긴 사람이 왜 어찌해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선교를 갑자기 가게 되었는가 궁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저는 타주에 있는 지인에게 투자했던 거금 10만 불이 사라져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하고 멍에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간이 작아서 만불만 손해를 봐도 잠도 못 자고 몇 날 며칠 끙끙 앓았을 텐데 무엇에 홀렸었던 걸까요? 못 먹고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았던 돈이 없어졌다는데 사기를 당한 것인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변호사 여럿과 상담도 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되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나 그걸 계속 묵상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보에 온두라스 선교 단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그거 내가 가는 게 맞나 하며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네팔 선교 보고가 있었고 또 신기하게도 온두라스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둘을 듣는 내내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선교지에서는 유독 저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까? 저도 선교지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인가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보여줄 것만 같은 기대를 하고서 바로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교를 지원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제가 과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까요?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선교를 지원 안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교 가기 전에 2-3달 동안 빡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선교 준비 모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첫날 모임에 선교를 같이 가게 된 7명을 처음 만나는데 이게 약간 TV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에 PD가 초대한 출연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장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된 모임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모임은 굉장히 실질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할 건지, 가서 무엇을 먹을 건지 전혀 모르는 언어도 떠듬떠듬 배워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세상 어디 여행 갈 때 이만큼 준비하고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의 준비 모임부터 벌써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재밌는 준비 과정을 마치고 월요일 새벽 선교 지원팀께서 운전해 주시는 교회 밴을 타고 다 함께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온두라스까지 도착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세관 검사에서 저희가 붙인 의약품 가방 4개가 모두 걸려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이승모 장로님과 선교사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며 세관의 준비 서류도 보여주었지만 결국 인간적 해결 방법이 없어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첫 선교 편지를 미시간으로 보내며 중보 기도를 긴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도 많은 분들이 세관 통과를 위해 고생하셨지만 저녁 늦게 전달된 뉴스는 우리를 심히 낙담케 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머릿속을 괴롭히며 혹여나 다시 찾을 수 있진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 모두는 이제 깔끔하게 빼앗긴 의약품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미시간으로 선교 편지를 밤 늦은 시간에 보내고 자리를 들었습니다. 참 야속하더군요. 다른 선교 여행에서는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주님, 저는 이거 10만 불짜리 귀한 여행입니다. 저에게는 뭐 어떤 기적도 안 보여주십니까?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셋째 날 오전 지역교회 목사님들께 김혜기 목사님과 이승모 장로님께서 한국말과 스페니쉬로 열심히 강의를 마치시고 우리는 지역교회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데 선교사님 부부께서 약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고 물었더니 한국 의료 선교팀 중 하나가 의사 선생님이 못 오게 되어 약만 보내는 일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약을 한 보따리 갖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약은 못 오고 몸만 왔는데 한국의 선교팀은 약만 오고 몸은 못 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 선교팀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 그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실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 속으로 생각하며 신이 났습니다. 물론 의료석을 담당하시는 최은숙 장로님과 우선혜 집사님의 얼굴이 더 신났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일을 풀어주신 것에 대해 신나고 기뻤지만 이게 약간 의료 선교를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은혜로 잘 지을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을 미시간에 전하고 하루하루 선교를 마치며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모두 모여서 한 명 한 명 그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는데 갑자기 의약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에피소드가 제 마음에 팍 하고 꽂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라,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개인 기도 공간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공항에서 뺏겼던 약들이 네 10만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래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호사도 찾아보고 주변의 지인들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못 찾았지. 선교지에서 부족한 약을 내가 어떻게 공급했는지 잘 봤니 선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머리에 깨달아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선교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곳이구나.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몇 년이 걸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야 할 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육체가 아닌 영의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부족했던 약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빈 곳간을 다시 채워주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실망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대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 심지어 이 상황이 재밌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신기한가요? 선교지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재밌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빈부격차의 끝과 끝도 보게 되고 밤늦도록 깔깔대는 웃음과 보람도 가득했습니다. 여기엔 글로서 다 적지 못한 재미가 매일 밤마다 차고 넘쳐났습니다. 단기 선교로 모집하는 광고를 볼 때 왜 진작 지원하지 않았나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 휴가 여행을 다녀오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종종 여행에 약간 지쳐올 때가 많은데 이번 선교 여행은 신기하게도 아주 제대로 된 리프레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개인이나 가족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돌아오는 온두라스 선교지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하러 가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미와 어드벤처를 가득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또 정신적인 마음의 중풍병자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주님에게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영혼 구원의 하나님 마음, 이방인의 뜰, 여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음 내년에 온두라스 선교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기다리고 있고 또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을 주실 때 그 물결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그런 기쁨 또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물결을 타고 미행만 또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교의 기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몫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할 때마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도 저는 다녀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결산 보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실 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충성스럽게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 일을 함께 돌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있는 미시간 연합 기도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6시 반에 교회 차량을 타고 함께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이런 결심을 좀 하시고 많이들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초원들이 특성을 하는데요. 초원은 목장들이 모여서 초원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 이제 초원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초원을 섬기는 8분의 어벤져스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이동열 집사님, 안직환 장로님, 김소희 집사님, 또 우리 오승호 장로님, 또 손혜자 장로님, 또 김도현 집사님, 또 노성현 장로님, 그리고 권규환 집사님 이렇게 8분이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은 목자들의 또 목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특송을 하면서 우리 초원은 어떤 식구들인가 하는 것도 좀 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의 초원지기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온두라스 단기 선교 팀의 구성을 보면 이제 7분이 가셨는데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부부 한 쌍, 70대 1명, 80대 1명.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아주 드림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드림팀을 꾸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면 과감하게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 정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주님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텅 빈 가슴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크게 외쳐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멋지게 풍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따뜻한 표정으로, 날씨가 춥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요 설교 시작할 때쯤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됐어요. 부모님들도 걱정이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이 시간 되면은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가 거의 끝날 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회입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너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떻게 좋은가 궁금했는데 이번 주에 방문한 목장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Jesus is the perfect sacrifice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야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이 녀석들이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굉장히 반갑고 참 감사했습니다. 또 목장 안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들어야 하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잔치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잔치 자리이기는 했지만 결코 가볍고 즐겁기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이 미묘한 잔치 자리에서 세 남매가 섬기는데 그 섬기는 자리 그리고 그 섬기는 모습이 사뭇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분주하게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서빙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이 서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늘 다른 사람들을 서브하면서 기쁨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뭔가 좀 달라진 것이 보여요. 전에는 주님, 쟤는 왜 안 섬기는데요? 왜 저만 해야 됩니까? 라면서 불평이 앞섰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을 보면 좀 짜증이 나죠. 오죽하면 제가 토요일 새벽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농땡이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그냥 냅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냅두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결국은 농땡이는
자기 손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마르다가 섬기는 거 저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2절에 보세요.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뛰어다녔다면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섬김입니까? 물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대단히 훌륭한 섬김일 수 있습니다. 어색해하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죠. 이런 분들 곁에 가셔서 같이 밥 먹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두런두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섬김인지 몰라요.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아직 적응하는 과정 속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보이면 키핑 컴퍼니, 좀 친구가 되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목사가 외로운 것은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누가 옆에 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자꾸 좀 귀찮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귀한 섬김이에요. 자,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냄새나는 시체였습니다. 지금은 살도 뽀송뽀송 윤기가 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야, 나사로가 앉아서 밥을 먹네 하면서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간증이죠.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야,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야,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선교를 간다고? 네가 홈레스 사역을 한다고? 야,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나 보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그냥 나사로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을 딱 보면 그냥 숨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숨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씩씩거리지 마시고 숨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전도가 되지 않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궁금해서 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섬겼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밥을 먹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섬겼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나드라고 하면요, 인도에서 나오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콜라 한 캔 정도, 12아운스 정도가 되는 양이죠.
이 가치가 얼마냐면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냥 쾅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게 뭐죠? 이 옥합을, 그 컨테이너를 깨트려 버렸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주워 담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에게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어도 좋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 양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니,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텐데 라고 다들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고, 이 여인은 기억될 만한,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회자될 만한, 기억날 만한, 메모러블한 그런 섬김을 했던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셨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항상 늘 마음에 두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했길래 이 여인은 이렇게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이 마리아의 섬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마리아, 이 여인이 3번이 등장하는데요, 그 3번 등장할 때마다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섬김이 뭐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래야 한다고 저래야 한다고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서슬퍼런 칼을 들고서 달려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분주할수록, 사역이 많은 분들이실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운 분일수록 저는 이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질러 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교회의 보물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뜨거운 분이실수록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름다운 섬김,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예수님께 칭찬받는 참된 섬김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생겨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 잔치 자리, 잔치라서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기쁜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평소와는 다르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배울 시간이 더는 남아있지 않겠다라는 이 생각을 이 마리아가 직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더 늦기 전에 예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일이었고 시기적절한 섬김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다들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일을 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섬김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정말 그런 섬김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섬기면서 아까워합니까? 시간 내는 거 아까워하고 물질을 아까워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도 정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리는 것이 받은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할 때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때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런 종류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아닙니까?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것이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종류의 섬김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인색했다면 시간, 물질, 희생, 섬김, 어떤 면에서든 내가 인색했다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받은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런 계산기를 던져버립니다.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riceless.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깨트려야 할 그 소중한 것, 그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합당한 것이었다, 의로운 것이었다, 옳은 것이었다,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향유 옥합처럼 깨뜨리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실 결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깨뜨리는 것은 뭐라고요? 주워 담을 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주워 담을 생각하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실 결심으로 그 몸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나는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 인색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보혈을, 그 모든 귀한 물과 땀을, 그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로 그득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잔치자리를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그 귀한 것을 감히 깨트려 주님을 귀하게, 주님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져온 향유 옥합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간증 들으셨죠?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된 것은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고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priceless, 하나님의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건데, 주님 다시,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완전히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완전히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